창세기 50장. 오늘 이제 장례식에 한번 우리가 참석을 할 겁니다. 오늘 이 50장에는 두 사람의 장례가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장례와 요셉이라는 사람의 장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펴놓으시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오늘은 성경보다 이제 앞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자,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했던 고센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를 먼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센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땅이 있고 애굽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나중에 불려지게 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뜻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살아가시려고 마음을 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가족들이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애굽의 아주 휘황찬란한 문화에서 살아간 게 아니라 그 변두리 지역인 고센이라는 땅으로 요셉이 그의 가족들을 인도해서 거기서 살게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죠? 일단 그 땅에서 일단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땅이 굉장히 목축하기 좋은 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그 땅에는 그 애굽 백성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양을 치는 것이 굉장히 무시하는 거라서 그들이 거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애굽과 섞이지 않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가 뭐였죠? 갑자기 나도 헷갈리네. 잠시만요. 또 하나 뭐였죠? 주여 아버지 나 왜 이러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헷갈렸어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원고가 아니라 계속 머릿속으로 굴려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조금 분주해져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빨리 대답을 해 주셔야죠. 뭐예요? 뭐였죠? 넘어갈게요. 그게 고센 땅이에요. 주여 아버지 용서하소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막벨라굴이라는 곳이에요. 막벨라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가나안 땅에 있을까요? 애굽에 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뭐 했던 땅이냐? 자,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굴이라는 곳에 가서 그 막벨라굴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 나한테 파십시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도시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그들 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굴에다가 장사를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겠다. 그랬더니 이건 얼마 정도 하는데 굳이 안 내셔도 됩니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굳이 그 값을 명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주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사서 거기에다 그의 아내 사례를 장사 지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거기다 그렇게 장사 지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한 평도 자기 땅이 없었어요. 한 평도 그 가나안 땅에 자기 땅이 없었는데 지금 이것을 명확하게 값을 주고 사면서 처음으로 자기 땅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값을 주고 사지 않으면 그의 후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거 우리 아빠 땅이었는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값을 주고 사서 거기에다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이제 가족들로 하여금 뭘 기억하게 했냐면 이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주실 것이다 라는 명확한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무덤을 보면서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도 거기에 일단 묻히고 그의 아들인 이삭도 묻히고 그의 아내인 리브가도 묻히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막벨라 굴이에요. 자, 이 두 가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을 읽을 건데 오늘은 특별히 이 장례식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좀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이 말씀을 굉장히 좀 리얼하게 드라마 성경처럼 푼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냥 말씀 그대로 써있기는 한데 나름대로 막 눈물도 흘리고 하는 장면으로 연출이 되어지는데 오늘은 한번 이 앞에 나와 있는 영상을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보시고 틀어주세요. 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오늘 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과 그의 아들 요셉의 장례식이에요. 아마 두 시간의 간격은 생각보다 길었을 겁니다. 많이 긴 건데 그냥 오늘 한 장에 그냥 그 인생의 마무리를 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일단 요셉은 어떤 위치에 있었죠?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의 요셉의 이상은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들을 잘 나타내 주세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그를 수종드는 의원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의원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어떻게 하래요? 향으로 처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으로 처리하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미라 아시죠? 미라를 만드는 작업 같은 거예요. 그 향 처리하는 데만 며칠 걸렸대요. 3절에 보니까 40일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그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 처리해가지고 그 미라를 가지고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혹시 사람이 죽더라도 그 죽은 육체의 몸에 그 혼이 들어와서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런 문화가 있었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귀족들에게는 특별하게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미이라 처리를 40일 동안 미이라 처리를 해가지고 그 시신을 보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미이라 처리하는 데가 있죠. 지금도 누가 있죠? 김일성 북한에, 김정일.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한번 갔었습니다. 중국에 가니까 걔 이름 뭐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도 보면 가 있거든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향 처리를 해서 그게 썩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요셉에게 애굽이 굉장한 대우와 굉장한 미이라 처리를 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니까 40일 걸려서 향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70일 동안 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처리를 하고 70일 동안 울었던 거예요. 뒤져보니까 애굽 왕이 죽으면 약 한 72일 정도 곡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대우로 지금 얘네들의 장사를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이 요셉의 아버지를 어떻게 묻는 게 정상일까요? 혹시 애굽에 있는 문명에서 아주 놀라운 게 있죠? 이 피라미드가 BC 약 한 2000년쯤이라고 얘기하나? 아무튼 그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한 BC 한 19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추 어쨌든 그 미이라가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 미이라가 충분히 있는 그 시대이면 만약에 여기서 그를 묻는다 한다면 어디다 묻을 수 있어요? 정말 흔히 말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베사님수 지역에 아주 최고에 있는 곳에 묻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미이라를 거기다 두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뭔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만큼 굉장히 잘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장례의 절차를 보니까 와, 대박이에요. 분명히 이 야곱이 죽기 전에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나를 여기다 묻지 말고 우리의 고향이,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땅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조상이 사놨던 그 막벨라 굴이라는 그 굴에다 나를 꼭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바로 왕한테 가서 우리가 좀 거기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들에게 붙여준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9절 말씀,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뭐라고요? 심히 컸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쭉 가고 있는 그 행렬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심히 큰 백성들이 쭉 올라가면서 10절에 보니까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 흔히 말하는 넓은 공터에 그들이 다시 거기서 모여서 또 며칠을 애곡하냐면 10절 말씀을 보니까 며칠을 애곡했대요? 7일을 또 애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처음에 40일 걸려서 이 준비를 하고 미라 준비를 하고 그 다음 70일 동안 곡하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또 며칠? 7일 동안 애곡했으니까 이 장례가 얼마나 길었어요. 근데 얼마나 긴 정도가 아니라 그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아까 아닥 타작마당이라는 그곳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애통하는 모습을 봤는지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야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자,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애국인의 곡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백성들 입장에서 엄청난 애굽의 행렬이 와서 그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오씨 이게 뭐야? 왜 쟤네들 저렇게 울어? 대단한 사람이 죽었나 보다. 그러면서 7일 동안 애곡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장관인데 이거 애국인의 곡함이다 라고 하면서 그 땅 이름을 지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대우죠, 그죠? 이렇게 결국 가나안 땅에 묻혀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이 쭉 읽어봤을 때 15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그들이 그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이제 형들이 마음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빠가 죽었으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요셉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거나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다시금 요구를 했더니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지금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이 분명히 나를 팔아서 이 애굽이라는 곳에 오게 됐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제는 이 선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그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품고 정말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이제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부둥켜 주는 장면이 15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의 아버지의 장례가 더 화려했겠습니까? 요셉의 장례가 더 화려했겠습니까? 당연히 요셉의 장례가 훨씬 더 화려했겠죠.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했던 장례가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국민장으로 치러졌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사진을 준비하는데 깜빡하고 내가 그걸 캡처를 못 해왔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와 진짜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를 애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장면이 연출되어진 장례가 오늘 요셉의 아버지 장례가 그와 비교한다면 그 이상의 장례가 아마 요셉의 장례일 겁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만약에 묻힌다면 어디에 묻힐 수 있어요? 이건 피라미드 수준이 아니라 진짜 왕의 바로 버금가는 파라오라고 불려지는 그 애굽의 왕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자리에다가 최고의 자리에다가 그가 장사 지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단한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마지막 그의 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리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나를 장사 지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슨 상태로 놔둬라는 얘기냐면 그냥 뼈 상태로 놔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400년 뒤의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때에 내 해골을 좀 같이 메고 올라가라라는 마지막 유언을 마치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50장이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의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언제 꼭 선포하고 싶냐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가셨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정말 믿음의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믿음의 사람이 정말 주님의 품으로 가셨을 때 꼭
장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요셉의 최고요, 야곱의 최고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요, 죽기 전에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꼭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의 가족들로 하여금 다시금 뭘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언젠간 꼭 다시 들어갈 거다. 내가 죽더라도 이 약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그 야곱의 마지막 당부와도 같은 것이 오늘 첫 번째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흔히 말하는 정말 엄청난 장례를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정말 자기의 장지로 얘기하면 최고의 장지에 묻힐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죽더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니 너희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더 대박인 것은 요셉이에요. 자, 요셉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내 뼈를 가나안 땅에 갈 때 어떻게 하라? 꼭 가지고 가라 얘기했거든요. 꼭 가지고 가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요셉의 뼈가 그들의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서 무려 내가 몇 년 뒤의 일이라고 얘기했냐면 400년 뒤의 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400년 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땐 그냥 400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400년의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이해할 만한 사람이 그때쯤 400년 전쯤에 누가 있었을까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이순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세대가 느끼기에 이 요셉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의 뼈가, 그 요셉의 뼈가 그들 사이에 있는 겁니다. 우리로 얘기할까요? 우리 사이에 지금 이순신 장군 뼈가 있어요. 근데 그 이순신 장군 뼈를 보면서, 그 요셉의 뼈를 보면서 그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 400년 뒤의 아이들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다음 세대 애들이죠.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왜 여기에 뼈를 이렇게 잘 놔뒀어요? 라고 할 때 그 부모가 그 뼈를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선조 중에 요셉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의 국무총리가 돼서 이 땅이 죽을 뻔한 모든 백성들을 살려줬던 분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또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시길 우리가 여기 애굽에서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땅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갈 자들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들어갈 때 꼭 이 뼈를 가지고 가라고 했거든. 그렇게 둔 땅이 그런 이야기야.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거의 성경이에요. 이때 당시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언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말씀에는 실제로 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벗어날 때에 그 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으니. 모세가 400년 뒤에 있는 그 모세가 그 유고를 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를 갈라서 그걸 건너갈 때도 그 사이에는 그 유골이 들려갔던 거예요.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몇 년 있게 되죠? 40년의 시간 동안 그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 광야를 도는 그 순간에도 그 요셉의 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어요. 나중에 그의 다음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또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서 실제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그 유골은 누구에게 손에 있었어요? 그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 손에 있었어요. 누구의 뼈가? 요셉의 뼈가. 그리고 심지어 그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 속에서도 그 요셉의 뼈는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 요셉은요, 결국 언제 그 뼈가 묻히게 되냐면 그 모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맞춰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선포되어져 있은 그때에 비로소 그들의 손에 묻혀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셉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는 살아서도 아까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고센이라는 곳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했다면, 이제는 그는 죽어서도 그 뼈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그 땅을 사모하며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했던 그 놀라운 통로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세상에는 많은 현상들로 인하여서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꼭 애굽에 섞여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저는 정말 그 요셉의 뼈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로 하여금 다시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 그 요셉의 뼈와 같이 여러분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세상에 섞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도 어떻게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는 건 오늘 이 본문의 구조가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야곱의 장례식을 얘기하고 요셉의 장례식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묘하게 그 사이 가운데에 오늘 무슨 얘기를 넣어놨냐면 20절 말씀, 당신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모습으로 묘하게 그 가운데 이 이야기를 담아놨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또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결국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결국 뭘로 완성되어지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제 마음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정말 요셉의 뼈가 그들에게 남겨져 있었던 것처럼 제 뼈가 여러분에게 남겨지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품고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날, 연말이라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이 마지막 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꿈꾸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로 서 있어야 될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